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 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지금 주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빌립 집사의 사역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 성경에 그 어떤 기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될 때는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이런 사람도 있었더라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빌립의 사역을 기록하는 중에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킨 것은 빌립의 사역을 조명시키기 위한 그 마술사 시몬의 등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평범한 기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킴으로써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에피소드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빌립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하자면 오늘 빌립과 같은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어떤 교훈이 되고 우리가 귀하게 배워야 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래서 지금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 13절을 보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지금 그 믿음의 시작, 그 동기는 지금도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수 있죠. 무슨 처음부터 교회를 나오는 동기가 무슨 영적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뭐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그 수가 글쎄 얼마나 될까요? 각기 다른 저마다의 이유와 사정과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큰 문제를 만나서 교회 가서 어떤 위안과 어떤 그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삶에 엉켜있는 문제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각자 다른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나오는 동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죠. 오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믿었는가? 그리고 왜 세례까지 받았는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이유였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18절로 가보면 이 사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시몬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단지 무슨 손장난이나 눈속임 정도로 마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어떤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이뤄내는 기적들이 자신이 하던 것과는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따랐던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데 저들이 사마리아 성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이걸 보고 더 놀라죠. 빌립이 나와 비교해서도 빌립이 행한 사역들이 나보다 훨씬 세다고 느꼈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는데 이거는 진짜 센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냐면 자신도 마술사로서 빌립은 자기보다 좀 더 센 마술사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센 마술사였던 거죠.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무엇으로 돈으로라도 사서 내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 시몬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빌립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사역들을 지금 어떤 이해, 그냥 마술적 이해를 가지고 돈으로라도 사야겠다. 지금 이런 자기 본심, 자기 욕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저주하죠. 지금 그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이며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어떤 마술적 행위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의 마음, 태도, 동기, 그의 의도, 그의 목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마술사로서 어떤 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 전에는 내가 작은 판으로 마술이라는 것으로 작은 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센 거를 얻어가지고 좀 내 삶을 좀 확장시켜 보자. 이게 무슨 가르침이 되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앞에 찾아왔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신앙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이해와 자기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한다면 그건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마술사 시몬이 요구하는 것에 그쳐 있다면 그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저주받을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내 도움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맞추는 것은 절대 그러면 설교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시몬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몬과 상대되는 빌립은 어떤가? 빌립은 시몬과 지금 비교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킨 것은 이 빌립의 삶을 조명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인생이 무엇인가? 마술사 시몬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 이해와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 아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빌립 집사를 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우리 기억하죠. 그는 떠밀려 왔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온 것이 아니었는데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어서 쓰시죠. 이 기가 막힌 역사를 빌립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이 옵니다.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해놓은 일에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그 공을 마치 가로챈 것 같이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는데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 끼어들 틈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시기와 질투가 결과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을 보세요. 자신이 사마리아에 와서 어떻게 왔든지 간에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마치 빚쟁이처럼 사마리아에 들어왔는데 또 쫓기듯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 이거예요. 가사로.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가 예루살렘 안에, 지금 사마리아 안에서 이루어낸 이런 그 빌립의 사역, 거기서 빌립을 추종하고, 빌립을 따르고, 빌립이 행한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네가 한 일이 너에게 어떤 공도 어떤 보상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성령이 몰아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거 아니다. 그걸 보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사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였던 그 한 사람을 만나죠. 국고를 맡았던 내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한 나라의 재무장관 같은 거예요. 그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에게 세례를 주고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지요.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가버리고 또 빌립은 빌립대로 다른 데로 가버리더란 말입니다. 그가 한 사역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죠. 그저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빌립과 그 능력을 나의 요구대로 나의 쓰임을 위해서 돈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등장시킴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세는 흔연히 길을 갔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진 거예요. 세례받고. 네?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는 완전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가 한 일이 누구에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사람 곁에 빌립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한 일이 그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어떤 역사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자신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꾸 다니는 것이죠. 옮겨 다니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낯선 자를 만나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와 그 빌립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죠. 그럼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저주를 받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남기면 남기는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얻지도 못할 것을 내가 왜 시간과 수고를 왜 내가 낭비해서 내 것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삶을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허비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 신앙 인생에 주께서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나의 인생의 수고를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다 드려 하나님의 기쁨과 소용이 되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게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고하여 결과를 냈죠. 주인이 기뻐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돼요.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같이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을 게 없다면,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면 뭐 하려고 그 인생을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 자기 요구를 신앙에서 자기 요구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한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르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여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5달란트가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배우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그걸 배우고, 사도들이 배우고, 바울이 배우고 그거예요. 그 다름이에요. 믿음은 뭐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5달란트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왜요? 다른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5달란트 인생과 2달란트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써 뭘 주신다고요?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천국,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에서 어떤 현실적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답답해하거나 그래서 내 인생이 허비되고 소비되는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작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된 것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우시고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왜 자꾸 하나님 5달란트 남긴 거 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우긴단 말이에요.
내가 왜 무슨 고생을 했는데, 내가 왜 수고했는데, 이거 나한테 줘야, 이 보상이 나한테 와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로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작은 것이라니까요. 터무니없이 작은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베푸시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게 아버지와 아들로 등장하는 것이죠. 나의 유업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는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 위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겪는 것을,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왜요?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빌립 집사가 처음에는 그가 뭣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아니했던 길이었지만 그게 빌립의 삶을 우리가 8장에서 보니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셨구나. 하나님이 빌립의 삶을 조명하시고 이끌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무슨 환호성도 무슨 결과에 대한 보상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영광이구나. 5달란트, 2달란트 정도가 아니구나. 왜 저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것을 현실적 보상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돼버리죠. 악하고 무익한 종인 것이죠. 그 인생에 세상적 현실적 보상만 보였지 하나님,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상이십니다. 현실적 보상보다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생의 보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생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그 영광과 그 뜻을 경험하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하는 인생들, 오늘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 보상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넉넉하고 힘있고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우뚝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가 오는 일기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치료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고침과 능하심과 권능의 팔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